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있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오늘 저에게 임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요 사실 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경외한다고 하죠. 경외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수요일만큼보다 좀 더 떨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카라 할 때에 카라 된다.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카라 할 때에 카라 된다. 아멘이시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라 할 때 여러분 카라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야. 카라. 뒤에 카라는 그리스어 발음이에요. 카라. 그래서 여러분 카라 하면 하나님이 카라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가 뭔지를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의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하면서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거의 다다랐던,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야 이제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구나 라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포로 생활을 하면 굉장한 절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미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걸 예견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안 잡혀갔습니다. 잡혀갔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멸망당할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미래의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고 또 이제 구글 지도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예,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 수도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레로 실려가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직경이 900에서 1000km예요. 근데 그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지금 지형이 좋아 보입니까? 굉장히 험준해 보입니까? 네, 굉장히 험준해 보여요. 저기를 직경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로를 통솔하는 바벨론 군대가 빙 둘러 가요. 그러니까 한 3,000에서 4,000, 5,000km 되는 그 거리를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는 게 하루만 끌려가도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군대에 3년만 다녀도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왜? 군대 꿈 꿔가지고 꼭 10년에 한 번씩 자다가 일어나면 다행이다. 외부반에서 겁나게 맞다가 눈 뜨니까 우리 집 따뜻한 침대 속이고,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 5,000km를 걸어가는데 며칠 몇 달을 거쳐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큰 패배 의식과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미래의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데, 너에게 주는 소식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았죠. 또 하나의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은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바로 한다고 안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70년 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몇 년 살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그 노예와 같은 포로 생활을 70년 할 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것이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근데 저기 빨간색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자력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게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미래와 희망의 소식을 품을 수 없었냐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가 온전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예가 됐고, 그러니까 이걸 아멘하는 것도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 같은 아픔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어 그 고난의 터널을 한가운데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보다는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게 맞는가? 내가 이 말씀을 과연 받아들여도 합당한가?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능 친 우리 태림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응원합시다. 그래도 태림이는 복 받았어요. 자기 학교에서 수능 쳤잖아요. 저는 20분 차 타고 가서 딴 학교에서 수능 봤는데 오디오가 달라가지고 매우 당황했어요. 영어 듣기 평가. 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막 수능을 쳤단 말이에요. 수능 치고 이제 성적이 좀 이따 나와요. 바로 안 나옵니다. 가채점은 하지만 실제 채점은 한 달 정도 있죠. 한 달 넘어서 아마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림이가 하나님 원하는 대학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7년 지나면 인도할 것이다. 오 주여 실수를 하란 말입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김선주 집사님 어디 계시? 할렐루야. 단박에 될 것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7년 지나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면 얼마나 막막해요? 예.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막막해. 7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최소 3세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와 희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 이미 고난의 터널을 들어갔는데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포로처럼 뭔가 묶여 있는데 해방되고 싶은데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다음이가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자유다 이러시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백지연 선생님하고 공부를 맨날 했는데 오늘은 백지연 선생님 휴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다 이러더라고.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런 외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다. 체력으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 외침을 하고 싶어요. 항상 지쳐 있어요. 자유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돌아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그냥 안 들어가시지 포로 다 되게 만들어 놓고 왜 돌아온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돌아온다 하면 좀 바로 다음 달에 돌아오게 하시지 왜 70년이나 지나가지고 돌아온다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 그냥 주는 선물은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얻은 복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왜? 그때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 주시느냐? 만난다고 만남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29장 12절에서 13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미래와 희망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바래요. 우리는 회복되길 바래요. 그리고 당장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 안 찾습니다. 복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복을 받든 받지 않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복을 주셔도 감사, 복을 안 주셔도 감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이 너무 뜬금없어요. 10절 11절에는 내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7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의 기간에, 복이 아직 열리지 않은 기간에, 터널의 끝이 다다르지 않은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놀라운 은사들,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들에게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70년이지만 그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이라도 그 정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막연한 시간은요, 우리 못 버텨요. 정확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걸 버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월에, 내년 2월에 미국 비전 트립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미국 동부도 가는데, 워싱턴 DC도 가는데, 또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도 간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걸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몇 월에 간다고? 몇 월에 간다고? 2월에. 내년 2025년 2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또 말씀 읽고 또 그렇지요. 영어 공부를 해야죠. 몇 달 남았어요? 그렇죠. 3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있으면 계산이 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져요. 할렐루야. 근데 내년에 간대 그런 줄 알아래. 그런데 2월이 지나도 안 가. 5월이 지나도 안 가. 12월이 지나가지고 26일 되니까 가자. 그러면은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로 70년 딱 채우고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미래와 희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래와 희망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 이거는 나의 말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밖에 모른다. 확실히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너희가 현재와 과거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3년 뒤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6년 뒤에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어떤 질병이 와도 내가 내년에는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적다고 말해야 정답이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주의 음성은 뭐 은사만 있는 사람이 받고 목사님만 받고 우리는 그분의 말만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의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평강을 받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평강 받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혼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 건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카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카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카라는 천둥이 치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가 천둥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시라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라하실 때에, 여러분이 카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귀가 없냐?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꼭 부르짖어야 되겠냐? 꼭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귀 아프다. 그만 부르짖어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사단의 꾀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을 힘이 없어도 오직 주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의 복을 주시고 살아나는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자, 말씀 봅시다. 다니엘 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현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노예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총명함을 주셔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보호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 보호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호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이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로 7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본국으로 돌아가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돌아가고 싶은 자는 마음껏 돌아가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때에 맞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그런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잘못 적었는데 띄워 보셔요. 이거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오순절 날이 다 달았을 때에, 오순절의 날의 개념이 다 찼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르짖는 자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때를 찾아 얻으시고 그 때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부르짖을 때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때 우리의 배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절로 찬양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전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이 만나 주신단 말인가. 전 우주에 비하면 난 바이러스보다 작은 존재고 바람으로 후 날려도 모자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셨다.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저절로 웃음이 넘치고 내 입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이 카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라 할 때 카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아멘한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서 카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라하셔서 카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와 같이 끝이 안 보이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끝난다고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막막합니까? 그래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계속 만나면 인내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 오르참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카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카라하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카라의 은혜, 기쁨의 은혜, 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카라의 은혜 안에 흠뻑 잠겨서 카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